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말씀은 야곱이 에서와 헤어지게 된 지 20년 만에 또다시 만날 상황에 처한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형의 낯을 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 때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 중에 한번 이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제가 어떤 말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냐면 그랬어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있을 때, 우리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난처와 산성이 되셔서 우리에게 피할 길이 되어 주신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그 상황을 맞서야 될 때 우리의 힘이 모자라게 되는 경우,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셔서 우리로 능히 감당하게 해주신다. 우리가 당하는 환난의 내용을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도무지 네 힘으로 안 될 일이다. 그럴 때는 내게 피해라. 내가 너의 요새고 내가 너의 피난처다. 이렇게 하시고,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될 때는 우리의 연약한 힘을 그의 능력으로 우리를 덮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맞서 이겨나가게 해주시는 분이다. 이 사실을 꼭 제가 기억하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때 이게 맞서서 뚫고 나가야 되는 일인가? 아니면 이것이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주셔야만 되는 일이다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꼭 해봐야 된다 하는 겁니다. 야곱이 어떤 상황에 처했느냐? 이제는 피할 길이 아니에요. 이제는 반드시 형을 만나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자신은 지금 형이 400명의 군사 같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찾아오고 있다고 하는 말을 들을 때는 도무지 형과 힘을 겨룰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었어요. 그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만 되는 상황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하나님이 친히 찾아와 주셔서 야곱에게 힘과 능력이 되어 주세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피는 그 유명한 약복나루에서의 씨름하게 되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주목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가 인생살이 가운데서 만나는 많은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그 일들을 신앙으로 대처하며 나가야 될까 하는 것을 또다시 배울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은 에서를 만날 준비를 하는 이 야곱의 모습이 나타나요. 이 내용이 32장 13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만날 준비를 하게 됩니다. 만나기 직전에 그가 한 일은 뭐냐면 바로 앞부분, 우리가 오늘 살피게 되는 본문 앞에서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떠올리면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라고 간절한 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13절부터 23절의 내용을 보면 그가 기도는 했지만 그는 여전히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방법을 고집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도 역시 야곱의 연약함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다고 말을 하고 나서도 기도가 끝나고 나면 여전히 내가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저렇게 해봐야 되겠다, 내 생각을 여전히 고집하게 될 때가 참 많은 거예요. 오늘 야곱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24절부터 마지막 32절의 내용은 결국은 야곱이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고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와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을 힘을 북돋아 주셔서 이제 형을 만날 수 있는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게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이 우리가 이제 또 살펴보게 된 내용의 후반 내용이 된다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이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야곱이 또 하나의 조치를 생각하게 돼요. 어떤 조치였느냐? 형을 위해서 예물을 아주 신경을 써서 준비를 하게 됩니다. 죽을 목숨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뭘 아낄 수 있겠어요. 자기가 삼촌 라반의 집에서 가지고 왔던 많은 소유물 가운데 적지 않은 예물을 준비해 가지고 그 형에게 먼저 보내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의 예물이었는가? 32장 14절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암염소가 200마리, 수렴소 20마리, 암양이 200마리, 수량이 20마리, 젖나는 낙타가 30마리, 그리고 그 새끼들 암소가 40마리, 황소 10마리, 암낙이 20마리, 새끼낙이 10마리. 어느 정도 분량이 되는지 여러분 가늠이 되십니까? 옛날에 여러분 시골에서 이렇게 농사하고 방농사 하실 때는 소 한 마리가 그 집안에 그냥 모든 걸 일으켜 세우고 할 만큼 중요한데, 지금 야곱이 형에게 준비한 예물은 대단히 많은 예물을 준비한 겁니다. 적지 않은 수를 준비했어요. 이 예물을 준비해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몇 대로 나눕니다. 몇 대로 나누는데 아마도 쭉 내용을 보게 되니까 한 3대 정도로 나눈 것 같아요. 3대로 나누어 가지고 그것을 한 번씩 때를 지어서 형에게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이끌어가는 심부름꾼에게 어떻게 말을 건네주느냐. 17절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을 건네줍니다. 만약에 나의 형 에서가 너에게 이렇게 묻거든. 어떻게 해요? 너 누구의 사람이고 너 어디로 가냐? 내 앞의 것이 과연 누구의 것이냐? 이 예물을 보고 이게 도대체 누구의 것이냐? 라고 묻거들라 너희는 이렇게 대답해라. 어떻게 해요? 주의 종 야곱의 것입니다. 자기의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입니다. 야곱이 뒤에 따라올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라. 이렇게 말을 그에게 건네주고서 한 때를 보내고 두 때를 보내고 세 번째 때를 순차적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가 이렇게 하는 의도가 뭘까? 20절 하반절 보니까 그의 의도가 이렇게 설명이 돼요. 예물로 형의 감정, 그 감정을 푼 다음에 내가 형을 만나게 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겠다. 이런 기대, 이런 의도를 가지고서 그렇게 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이걸 통해서 보면은 대단히 지혜로워 보이죠? 먼저 예물로 마음을 좀 누그러뜨리고 만나면 어떻게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이것은 그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생각이고 어쩌면 꽤 계획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것을 다른 각도로 보게 되면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려고 있었지만 야곱은 여전히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하는 생각에 자기의 꾀를 여전히 내고 있다 한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3대 정도로 나누어서 이 예물들을 돌려 형에게 먼저 보내게 됩니다. 자, 이 3대가 다 이제 보내졌어요. 야곱이 가야 됩니다. 야곱의 곁에 누가 있을까요? 아내 2, 또 첩 2, 그리고 11명의 자녀들, 물론 딸까지 포함이 12명이고, 그리고 그의 남아있는 모든 소유가 있겠죠. 그래서 그날 밤에 이 약복 나루를 자기를 빼고 아내와 다른 모든 소유, 그리고 자녀들까지 이 약복강을 먼저 건너게 합니다. 건너게 하고 나서 이제 자기 혼자 남아 있는 것입니다. 밤이 깊어 가고 있었어요. 밤에 자기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과 소유를
강을 먼저 건너게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밤이 더 깊어져 가는 것이죠. 홀로 남아있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24절 우리가 읽었던 앞부분에 보니까 이제 야곱이 홀로 남았다 이렇게 말해줘요. 그의 마음의 상태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기 혼자 남았어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20년 전 혈혈단신 혼자의 몸으로 어디로 간 겁니까? 아버지 부모님을 품을 떠나가지고 바다나람이라고 하는 곳으로 쭉 가다가 날이 저물어서 더 이상 갈 수 없게 되니까 돌로 베개 삼아서 잠을 자게 됐을 때 그때 사닥다리를 보고 그 사닥다리에서 하나님이 이곳에도 계시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거기 이름 뭐라고 지었다 그랬죠? 하나님의 집이다. 벳 하나님, 베이트 집이란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베델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그때가 어느 순간이었어요? 자기 혼자서 홀로 낯선 길을 떠나가는 그런 상황 속에 얼마나 불안하고 답답한 그런 상황 속에 있었는지 몰라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신 거죠. 어디에? 꿈속에서 찾아오셨어요. 지금 야곱은 20년이 지나고 이제 형을 맞닥뜨려야만 되는 상황인데 형이 400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오고 있다고 하니까 이제 간담이 녹아버렸죠. 간이 녹을 정도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누구의 문제예요? 그의 자녀들과 형 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형 에서와 자기와의 문제 앞에 이제 어떻게 할지 모르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 그 기분을 또다시 떠올릴 만한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밤은 깊었고 별빛 아니면 더 어느 곳을 볼 수 없는 그런 깊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혼자 남아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20년 전에는 어떤 상황이었어요?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치다가 그런 상황을 맞았고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이제 형 에서를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형 에서에게 가야만 되는 상황에서 홀로 깊은 밤에 혼자 남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떤 낯선 한 사람이 그를 찾아옵니다. 그를 찾아와서 그와 그에게 시비를 걸었던 것 같아요. 시비를 걸어서 서로 다투게 되는 겁니다. 씨름했다 그런데 마침 우리 모래판에서 씨름하듯 그런 똑같은 씨름은 아니에요. 서로 다투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씨름은 야곱이 시작한 것이 아니라 본문의 내용을 잘 보면 그 찾아온 낯선 사람이 이 씨름을 걸어온 것이에요. 주체가 야곱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낯선 사람이 주체가 돼서 씨름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왜 씨름을 걸어왔을지 알 길이 없어요. 그러나 그 씨름을 걸어오면서 야곱도 거기에 응대를 하게 되는 거죠. 야곱이 무슨 생각으로 했을까요? 이왕 이렇게 된 바에야 여기서 죽든지 가서 형에게 잡혀서 죽게 되든지 모르겠다 해가지고 아마 사력을 다해서 그 씨름에 응했을 겁니다. 이왕 이렇게 된 바에야 어쩔 수 없다 이런 마음을 아마 가졌으리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시간이 흘러갑니다. 야곱이 죽을 힘을 다해서 그 씨름에 응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낯선 사람이 나 이제 그만두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데 이 야곱이 절대로 가만두질 않아요. 놔두질 않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막 계속 붙잡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낯선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허벅지 관절을 내리쳤어요. 그러니까 거기 관절이 어긋나게 되니까 이제 쩔룩쩔룩 하면서 이제 되는데 야곱은 더 놓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됐다가는 안 되니까 이제 죽을 힘을 다해서 붙잡고 이제 그렇게 한 것이죠. 야곱은 이제 더 이상 뒤로도 갈 수 없어요. 자기 혼자
이제 어디로 혼자 도망치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제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더 되어버린 거죠. 이 허벅지 관절은 우리 몸의 뼈 가운데서 가장 큰 뼈예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 어디 힘을 쓸 때 다 어디에서 나온다 그래요? 허리에서 힘이 나온다 그러는데 이 허벅지 쪽의 근육의 힘으로 이 몸에 힘을 써요. 그러니까 가장 힘을 쓸 만한 가장 중요한 그 부분을 치니까 그 부분이 탈골이 되거나 거기가 아마 뭐 골절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죽을 힘을 다해서 그 싸움에서 물러서지 않고 붙잡고 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떠나가려고 하는 그 사람이 야곱에게 물어요. 내가 이제 가야 된다. 이제 그만두자. 그만하자. 라고 하는데 야곱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26절 한번 봐보세요. 26절. 나에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가게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절대로 놔줄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어느 순간인지 몰라요. 근데 이 표현 속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야곱이 자기에게 씨름을 걸어온 그 낯선 사람이 누구인가를 그가 알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줘요. 만약에 그야말로 어쨌든 낯선 사람이 그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와가지고 갑자기 시비를 걸어가지고 하면 야곱이 알 길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씨름이 계속되고 있는 동안에 야곱이 그가 누구인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떠나려고 하는 그를 끝까지 붙들고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26절처럼 뭐라고 말해요?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어느 순간에 깨달았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 표현은 분명히 자기와 지금 씨름을 하고 있는 그 대상이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낯선 사람이 네 이름이 뭐냐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대답하기를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죠? 네, 속이는 자, 뒤꿈치를 잡은 자, 쉽게 말하면 도둑놈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에요. 네, 그 이름을 알렸어요. 그랬더니 이 낯선 분이 뭐라고 하냐면 네 이름을 앞으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네 이름을 뭐라고 해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엘자가 들어가면 하나님 말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는 이름으로 그의 이름을 부르라고 이야기를 해주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물었어요. 당신이 누구이십니까?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름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고 야곱을 어떻게 했더라? 축복했더라. 야곱이 요청한 것처럼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저는 가게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요구했던 것처럼 그의 이름을 바꿔주시고 야곱을 축복하고서는 떠나갔어요. 야곱은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서 내게 찾아온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돼요. 이걸 교리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선재하신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탄생하심으로써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지만 그리스도는 탄생하신 이후에 비로소 처음 이 세상에 오신 게 아니었어요. 육신으로 탄생하시기 전에 이미 구약 시대에도 족장들을 만나 주실 때 오셨어요. 사람의 형체를 빌어서 오셨어요. 물론 사람이 되신 건 아니에요. 여기서도 야곱이 보니까 바로 그 분임을 그가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름을 짓냐면 그곳 이름을
뭐라고 지었을까요? 그 이름을 30절에 보니까 분이엘 들어봤죠. 많이 들어봤죠. 분이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 엘 들어가면 하나님을 뜻하면 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그가 대면했다고 말해요. 대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죽지 않고 살았다 하는 것에 굉장히 깜짝 놀라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분이엘이라 이름을 짓게 된 겁니다. 그의 육체는 어땠을까요? 허벅지 관절을 맞아가지고 그는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어요. 쩔뚝쩔뚝 걷게 되면서 이제 햇살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이 밝았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해가 돋으면서 자신도 이 약복강을 건너서 이제 그를 기다리고 있는 아내들과 그의 자식들에게로 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형을 만나러 가는 이야기가 이어져요. 이거는 이제 후속적인 다음 편에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야기가 될 겁니다. 비록 그의 몸은 허벅지 관절을 맞아서 온전하게 걸을 수 없는 걸음이었어요. 그러나 큰 변화가 그에게 생겼습니다. 비록 자기의 몸은 온전하지 못하고 쫄룩쫄룩 걸을 수밖에 없어요. 예전 같으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제는 진짜 어떻게 할 수 없구나. 내 힘으로 도망칠 수도 없구나. 이제는 형에게 만약 형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면 나는 도망칠 수도 없구나. 상황적으로는 더 절망적인 상황이 된 것이 맞지만 야곱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의 마음 속에는 평안이 찾아왔고 담대함이 찾아오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육체적인 그런 고통은 있지만 그는 그 밤에 누굴 만난 겁니까? 하나님을 배우는 영광을 얻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그는 육체의 그런 아픔과 고통은 중요하지 않게 된 것이에요. 허벅지 관절 맞은 것으로 그가 하나님을 배우게 됐다. 이건 뭐 큰 수지 맞는 장사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가 이런 모습으로 이제는 새벽에 새날을 맞게 되면서 나가게 되는 상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의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위기는 또다시 하나님을 만날 기회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자고 한 겁니다. 오늘 이야기도 우리에게 이것을 또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야곱이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안 찾았습니까? 한번 기도는 했지만 여전히 자기는 자기의 생각을 고집하고 여전히 갔어요.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두려움과 불안감은 떨쳐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누가 찾아왔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직접 찾아와 주신 겁니다. 만나 주신 거죠. 사실상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그런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될 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 같고 내가 하나님을 부른 것처럼 보이지만요. 깊이 따져 들어가면요. 항상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세요. 그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먼저 찾아오세요. 근데 야곱같이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는데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 그야말로 찾아와 주시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어떻게 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준비시켜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세요. 내가 하나님 부른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그 마음과 상황을 주장하셔가지고 우리로 하나님을 찾게 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기 가운데 항상 먼저 찾아와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위기를 수단으로까지 사용을 하셔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만나주시고 경험하게 해주시는 분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위기를 만나게 될 때 그 위기 앞에서 혹은 위기 가운데서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 그 하나님을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기회로
널 생각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깊이 만나자고 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문제가 아니에요. 주일날 나누었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은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근데 그 상황 속에 대적자들이 일어나고 그 대적의 중심에 사탄이 있어요. 약점을 타고 들어와서 계속 말로 생각으로 우리를 쓰러뜨려서 절망감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한다고 했습니다. 야곱은 지금 뭐가 문제예요? 자기가 볼 땐 상황이 가장 큰 문제예요. 400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나에게 지금 찾아오고 있다 하는 것이 그에겐 절망이고 두려움이죠. 상황인데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불신하고 믿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가까이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불신이 신뢰로 바뀌게 됩니다. 불안한 마음이 평안함으로 바뀌게 됩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담대한 마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 너무 커서 난 어쩔 수 없다 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이 바뀌어서 그 상황이 작게 보여져요. 그리고 그 상황을 뛰어넘도록 하는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날 제가 이 부분 강조했어요. 우리 인생의 신앙훈련의 중요한 두 가지 내용을 만약에 말해보라면 이런 것이다. 제가 얘기했어요. 우리가 만난 모든 상황 속에 그 상황에 대하여 겪지도 않는데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하는 게 10개 중에 적어도 8개 이상이 그렇다고 했어요.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 일을 내가 다 싸잡아서 나 염려하고 근심해가지고 난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그 중에 한 가지나 두 가지가 일어날까 말까 하는 것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이 사실이 아닌데 그 상황을 너무 크게 봐서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고 우리의 귀가 어두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둔감해져 버리게 만들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훈련시켜 주시느냐? 그 상황을 상황대로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안목을 주고 그리고 그 상황을 작게 볼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고 반대로 하나님이 상황 속에 붙여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던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상황보다 하나님을 보게 하는 훈련을 우리 인생살이 가운데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 그 얘기를 나누었는데 야곱에게도 지금 이러한 일을 하나님이 지금 그를 만나주심으로써 하고 계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영광스러운 이름이에요. 그죠? 맞죠?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이스라엘로 바뀐 것은 영광스러운 이름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영적 이스라엘. 뭐라고 부른다고요? 영적 이스라엘. 누구를요?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영적 이스라엘이라 그래요. 혈연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는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동일한 믿음을 가진 우리 모두는 다 영적 이스라엘이 됐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어떤 이름을 주셨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그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사실을 한번 이야기해 보면 하나님을 이긴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져주신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져주신 거죠. 하나님을 누가 이겨요? 하나님이 져주셨다 이 말이에요. 야곱을 이름을 그렇게 바꿔주신 것은 실제로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다 져줄게 이렇게 이런 이름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는 져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이름이 된 거죠. 하나님 누구에게 져주실까요? 우리가 너에게 성도에게 져주신다 이렇게 말하셨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스스로 강하지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져주시 않아요. 오히려 그보다 더 강해지세요.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 더 강해서 그들은 물리쳐 버리죠. 그러나 반대로 겸비한 사람, 겸손한 사람, 전적으로 그분을 매달리고 그분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져주세요. 져주세요. 교만한 자들은 물리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뭐를 베푸신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렇죠? 네. 저와 여러분에게 영광스러운 이름, 영적 이스라엘 이름을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져주시겠다고 말씀하는데 우리가 교만한 마음 갖고 내 생각 내 뜻대로 어떻게 해보겠다고 막 해서 아둥바둥하면 하나님 우리보다 더 강해지십니다. 그래서 그걸 꺾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겸비해지고 겸손하게 자세를 낮추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줘주세요. 그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들은 물리치시지만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이 땅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야곱은 지금 어떤 자세였어요? 자기 해볼 것들을 다 지금 깨달아가지고 해보려고 하는데 이제는 그것조차도 안 통할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와가지고 야곱에게 몸을 통해서 그를 체득하게 하는 거예요. 경험을 통해 체득하게 하는 게 너 힘으로 안 돼. 하나님 그걸 다 꺾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을 붙들게 만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네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 사건이 그에게는 20년 전에 그 놀라운 사건과 같은 또 하나의 놀라운 경험이 돼가지고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읽어가게 될 말씀에 보면요. 야곱이 태도가 바뀌어요. 그의 계획을 바꿔버립니다. 이제 우리가 그걸 다음번에 어떻게 바꾸는지 한번 우리가 이제 살펴보도록 해요. 다음 주 수요일에 꼭 오세요. 한번 어떻게 그의 생각이 바뀌었는지 그리고 어떤 일로 하나님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희의 말씀을 보면서 위기와 환난이나 역경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본성적으로는 두려움이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이때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날 때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우리의 방도와 생각을 막 깨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곁에 도우시려고 계신 하나님을 더 가까이 찾고 그분만을 우리의 피난처요 산성으로 삼고 그분만이 우리 능력이 되심을 바라보고 더 겸손하게 주님을 붙드는 자세를 갖고 그럴 때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져주시는 분이 되신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각자가 처해져 있는 상황이나 또 우리 교회가 함께 처해져 있는 상황이나 여러 모든 상황들을 이러한 신앙의 시각으로 보면서 잘 감당하고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그 옛날 야곱에게 있었던 여러 사건들을 또다시 저희가 살펴보면서 오늘 저희의 모습이 마치 야곱의 그 모습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찾아오셔서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북돋아 주시고 그를 만나 주셔서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여전히 저희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저희들에게 언제나 그러한 도움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시고 바라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만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은 쓰러뜨리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저에게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과 겸비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피난처와 산성과 요새가 되심을 고백하며 모든 시련과 역경과 환난 속에서 낙담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그 모든 일들을 이겨나가는 복된 삶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